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5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으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해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시편 이 35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법정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편인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무고하게 사람들로부터 모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원에 이 자기의 재판을 청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연고 없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이 되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꼭 이유가 있어야 미워합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잘못을 했거나 관계가 깨졌을 때 미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미움이 등장합니다. 연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하게 고발을 당하고 그 사실이 왜곡되고 선을 행했음에도 악으로 갚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반역자로 몰렸고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고발을 당하고 실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다윗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5편과 또 시편 52편, 54편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입니다. 그것은 마침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 바세바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시지만 시편 32편은 제3의 복음을 중점적으로 노래하고 있고 시편 51편은 제3 이후의 정결과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배경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35편에서 노래한 다윗의 고통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탄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시편 52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거짓된 도에게 해인 것을 고발하고 있고 시편 54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원수의 보응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편의 시를 적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시편 한 편의 시로서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경험을
표현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다윗은 동시에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악의 본질을 발견하기도 하고 생존을 향해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한 편 안에 그 내용을 다 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내면의 청이별로 반응의 기록을 따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역사적으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처녀들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은 유독 사울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 돌아갈까 싶어서 그를 경계하고 죽이려고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연고 없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편에 붙어서 온갖 계교를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피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사울을 피해서 그가 도망을 갔을 때 그가 사울을 죽이려고 한 의도도 없고 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의도도 없었습니다만은 그의 대적들은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사건을 꾸며내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만났을 때 제사장이 어찌하여 너 혼자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 에게 쫓기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제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일이 급해서 자기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고 그 일은 비밀로 붙여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알리지 못하게 해서 자기가 혼자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빵이나 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설병이라도 주기를 바랬고 또 골리앗의 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인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어떤 반역의 의미도 아니고 또 사울을 향한 모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자연스럽게 돕게 되어지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떡과 골리앗의 칼을 내주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그 사건을 보면서 출세의 기회로 이렇게 삼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분노하면서 자신들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도모해서 다윗과 도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아무도 나에게 다윗을 밀고 하는 자가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도액은 자기가 본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짜집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왕의 일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한 것이나 그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빵이나 칼을 가지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주고 또 빵을 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이르게 되면서 다윗은 불의 분노는 다윗과 아히멜렉을 향해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고 제사장들은 다윗의 모반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졌기 때문에 모반을 꾸미는 반역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떡을 먹으면서 반역을 위한 양식을 준 것으로 그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말 몇 마디를 빼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 말로 인해서 다윗의 생명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35편은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35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둥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여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 시편 35편에는 다윗이 무고히 힐문을 당하고 있다고 했고, 그것은 불의한 증인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도액과 연결된 일이라고 보면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칼을 구한 것은 모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반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액이 한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모반을 정말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구한 것처럼 사울 왕의 눈에는 그렇게 충분히 반역의 증거로 보여졌습니다. 예, 사울의 입맛에 맞게 편집이 되어진 그 도액의 진술은 사울의 마음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기가 그 뒤로 2번씩이나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도액의 말은 자기 위한 함정과 같은 것이고 그물과도 같은 것이고 그 거짓된 증거는 다윗의 생명을 더욱더 위태롭게 만드는 사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액을 봤을 때 그는 도액을 금방 알아봤을 정도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에 대해서 그 전에도 이미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시편의 이 말씀처럼 그가 어려웠을 때 형제처럼 친구처럼 도와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액은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은 것이나 또 제사장의 떡을 먹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치명적인 기회로 삼고 자기의 출세의 기회로 삼아서 사울이 아주 기뻐하고 기다렸던 대답을 만들어서 그 기회에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는 누명을 덮어쓰고 쫓기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되는 아주 억울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그 억울한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그는 정말 무고하게 미움을 당하고 또 고소를 당하고 실문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도액의 문제는 시편 52편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론이 되어집니다. 도액은 성품의 문제나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혀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만이 아니라 속이는 말이나 또 파괴하는 언어, 조작된 언어가 사람을 죽인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의 본질은 사실을 이용한 거짓 조작이라고 그런 시편 52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사실을 말했지만 진실을 감추고 왜곡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의 방식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 실제로 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한 것은 다윗의 말을 믿고 그에게 배고픈 다윗에게 떡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가 칼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을 모면할 수 있도록 골리앗의 칼을 내어준 것 뿐이었는데, 도액은 그것을 마치 반역을 꾀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꾸며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다 보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짜집기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이 사람을 죽이고 프레임이 사람을 규정한다는 그런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한 같이 하였도다.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이 사건이 도액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도액과 다윗의 사이에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 주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다윗을 모함하고 또 다윗에게 무고의 죄를 덮어 씌워서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푼 사랑에 대해서 배신과 또 복수로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도액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침공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에게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해서 그는 쫓기는 중에도 생명을 걸고 그 일날을 구원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 일라가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예, 그들은 결국 이 사울 왕이 가까이 왔을 때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줄 생각을 그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말 그들이 블레셋에게 살해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그들을 마침 반역자를 생포해서 넘기는 것처럼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냥 밀고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지고 또 그가 멸시를 당하고 그가 원수처럼 여겨지면서 마침 마땅히 죽어야 될 자처럼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울의 다윗을 향한 분노와 또 그 분노에 영합하여서 자신의 그 처신을 해서 사울에게 인정을 받고 살고자 하는 사울 주변에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영합을 하면서 다윗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웅이었던 다윗은 이상하게 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고 또 시방무지에 사는 사람들도 다윗이 시방무지에 내려가 숨어 있을 때 그를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 사람 나발은 다윗이 양떼를 지켜주는데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양털을 깎을 때에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준비한 어떤 음식도 나누어 주지 않는 정말 몰 인정하고 몰 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다윗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전같이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사울의 분노와 미움과 사울의 그 의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그 부분에 사울과 영합한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울 편에 서서 자신들이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인정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울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어려운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5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루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저희는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리까?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우리가 시편 35편과 시편 35편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 입술을 통해서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겪었던 무고한 그 어려움 또 고난 핍박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데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고발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찾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편집을 해서 고발의 조건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또 성전을 하려고 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상황은 다 삭제가 되고 오직 그 말 하나하나를 마침 도액이 그 상황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자기가 본 그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이나 떡을 주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그것만을 사울에게 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이나 성전을 하려고 한 그 부분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도액의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그 미움을 당하는 이유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고 아무 연고 없이 모함을 하고 또 핍박을 하고 괴롭힌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종교인들과 소속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되고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한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였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속해 있는 세계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연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사울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았고 견제의 대상이 되었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사울이 죽여야 될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도 세상의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 물리적인 핍박이 또 문화적이나 또 생활적인 또 다른 면의 핍박으로 압박으로 변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옛날처럼 박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적으로 괴롭힌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따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핍박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의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언젠가는 주변에서부터 미움을 받으며 연고 없이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영적인 청유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고발과 미움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의 충돌이라는 본질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한 모든 사건을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자신의 사건을 이렇게 청원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 의로우신 판단, 또 하나님의 그 공의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온전히 맡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인들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공격을 해오고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도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다윗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발 속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무고한 고발 속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연고 없는 미움은 실패가 아니라 소속의 증거이다. 연고 없이 미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삶 속에 무엇을 잘못의 대가가 아니라 소속이 다른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100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편 강해를 시작하고 이제 100강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셔서 제가 더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무척 컸고 제가 시편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고 이 시편이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더 크게 띄워주시고 성경 전체가 더 밝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시편 36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